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절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만들죠.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구원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만큼 대림절은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이죠.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하는 절기이고요. 그 역사를 시작함으로 마지막을 기대하게 만드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대림절의 절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다라고 다짐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제 고민이 하나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찾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외면할 수는 없죠.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야 할 장소지만 그렇다고 이 땅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지만 이 땅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안에서, 두 가지 사이에서, 천국과 이 땅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성탄절 하면 뭐 산타크로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낙타를 타고 길을 가는 세 명의 동방박사,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기서 오스본 타고 쭉 가다가 이제 다운타운 쪽으로 쭉 가다가 왼쪽을 딱 보면 왼쪽에 동방박사가 세 명이 낙타 타고 이렇게 있는 거를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이제 만들어 놓는데, 요즘은 이쪽 다운타운으로 제가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올해 만들어놨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거의 매년 만들어 놓더라고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몇 명일까요? 몇 명이요? 박예람이가 3명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모른답니다. 모른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배워왔는데, 왜냐하면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3가지니까 3명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동방박사를 항상 3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낙타를 만들 때 3개를 만들게 되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이유는 성경이 말을 안 해요. 몇 명이라고. 성경에 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양편의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자, 왼편 강도하고 오른편 강도가 있는데, 왼편 강도하고 오른편 강도 중에 어떤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오른편 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한편 강도라고. 그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오른쪽이 중요하니까, 오른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고 왼편 강도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서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믿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가 3명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동방에서 왔을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10명, 뭐 20명, 뭐 30명 이렇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누굴까요? 박사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니까 마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고이. 이 마고이를 RSV나 KJV 성경은 지혜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와이즈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 이 미국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NIV 성경이잖아요. 이 NIV 성경하고
ASB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요,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귀.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와이즈맨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성경은 마귀. 왜냐하면 이 헬라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헬라어 원어에서 번역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13장 8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단어가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마술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술사.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로 지혜자, 마술사 혹은 점성가라고 번역이 되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는 점성가입니다. 자, 그런데 개역개정판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뭐로 번역했어요? 박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 성경에 박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개역개정판도 따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박사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을 점성가가 더 맞다고, 적합하다고 점성가로 바꿔버리면 교회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동방점성가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동방점성가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성가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한 번역인 걸 알았지만, 개역개정판을 번역할 때 그냥 개역성경을 따라서 박사들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대신에 난해주에다가, 자, 성서를 보시면 종이성경 맨 밑에 보시면 난해주가 있어요. 난해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성가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난해주에 써놓은 번역이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이제 말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생각, 전통적인 관습이나 이런 말들을 그냥 존중하면서 실제로 진짜 정확한 번역이 무엇인지는 난해주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고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정치와 종교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고위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들은 별자리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거나 왕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정치적 상담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죠.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이 동방은 메소포타미아인데 대략 거리가요, 이 메소포타미아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대략 1500km입니다. 1500km. 걸어서 얼마나 왔을까요? 빨리 걸으면 2달, 조금 천천히 걸으면 3달입니다. 그러니까 2달에서 3달 동안 아주 긴 거리를 이 박사들이 걸어서 온 거죠.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 정도의 거리를 여행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밴쿠버나 토론토 가는데 차로 25시간 걸리잖아요. 25시간 걸리는데 정말 특별하지 않고는 25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1500km를 2달에서 3달 동안 걸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본 별이 정말 특별했고, 그 별이 이들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왕이 탄생하지 않고는, 그것을 예측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박사들이 주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예루살렘에 들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간단해요. 그곳에 있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은 분명 왕의 탄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4달 동안 왔잖아요. 그러니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렸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박사들의 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 소동이 일어났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당황했다, 소동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를 이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황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소동하다라고 번역됐고 새 번역 성경은 당황하다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긴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동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말로 의미하면
야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소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새 번역은 조금 더 잘 번역하려고 당황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걸 이제 소동하다 혹은 당황하다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기쁨을 가지고 그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그들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헤롯 왕이 당황하고 헤롯 왕이 놀라고 헤롯 왕이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의심해가지고요 세 아들과 아내 그리고 처남 장모까지 죽인 인물입니다. 굉장히 극악한 사람이죠. 자, 이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충분했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게 반응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헤롯과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왕적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왕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 왕이 탄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사로잡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왕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헤롯밖에 없는 거예요. 헤롯은 왕이니까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왕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그들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헤롯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헤롯도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앙. 그런데 누구는요 반대예요? 이방인들은 반대인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막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슬퍼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데 유대인들은 안 기뻐하고 이방인은 기뻐하고,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물어볼 때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갈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된 거예요. 한 통속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권력을 가진 헤롯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본문에 보면 박사들이요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왕인데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3달 동안 걸어왔어요. 1500km 걸어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예수님, 그분이 단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가 온 인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와서 경배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왕적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소동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이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와서 예물을 드려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주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특별히 주님께서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닌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드러낸 결정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점을 이 족보에서 설명을 합니다. 족보를 다윗으로 시작하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적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안에 이방 여자들의 피를 이어받은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언급했죠. 그런데 이 족보가 끝난 다음에 크게 4개의 사건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사건이 지난주에 본 거죠. 그리고 이번 주는 동방박사들이 오는 사건이고요. 다음 주는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가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피난 갔다가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게 4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4개의 이야기를 마태가 아주 재밌게도 하나씩 의미를 부여했는데,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점을,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점을 드러내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은 유대인의 메시아,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은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유대인의 메시아, 한 번은 이방인의 메시아, 한 번은 유대인의 메시아, 또 한 번은 이방인의 메시아. 이렇게 하면서 족보에서 설명한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점을 그 뒤에 나오는 4개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씩 차례차례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마태가 1장과 2장을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잉태 과정,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이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은 분명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적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어떨까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유대인과 동방박사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므로 예수님의 탄생에 유대인들은 반응하지 않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1500km라고 하는 먼 여행길을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다. 아,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누가 드러내고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마태가 얼마나 애를 써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임을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굉장히 애를 썼어요. 저 이 마태의 애씀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깊이 느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딱 2개입니다. 뭐하고 뭘까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족보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도 기록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 그 어떤 말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하고 누가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이나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치하고 있는 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일치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딱 2가지가 일치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였다. 요거 일치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셨다. 이 딱 2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는 마태복음 이야기와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탄생 이후에 일어난 일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이 2가지 빼고는.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4개가, 복음서가 4개잖아요. 그 복음서가 4개인데 4개가 서로 달라요. 상당히 많이. 그래가지고 복음서 읽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본 결과, 경험으로는 청년들이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해요. 나이 좀 있으시고 신앙 연륜 있으신 분들은 달라도 상관없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뭘. 좀 다르면 어때요? 이러고 이제 그냥 믿으시거든요. 뭐 그냥 다른가 보지 뭐. 아유, 괜찮아. 그러는데 이상하게 청년들은 의심을 해요.
아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왜 다릅니까, 목사님? 이유가 뭡니까? 이거 물어보죠.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면 이제 막 저기 위에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후의 일들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직후의 일어날 중에 중요하게 비교해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디일까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 어디예요? 어디? 외양간. 예, 마국간. 예, 마국간, 외양간. 예,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마국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3번이나 합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럼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에 마국간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뭐가 나올까요? 마태복음에는 다른 단어가 나와요.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집이라는 단어. 어디 나올까요? 집이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와요. 동방박사들이요, 별이 딱 멈췄어요. 그리고 멈춘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11절에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하고 마국간은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은 마국간이 무대 세팅인데 마태복음은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와 요셉이 지금 집에 있고 그 집에 들어가서 경배를 한 거죠. 자, 또 하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누가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뭐가 좀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목자들이라면 마태복음에도 목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때는 예수님의 탄생 직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바로 전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예수님의 탄생 직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 찾으려면 16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16절, 2장 16절은 다음 주 우리가 볼 건데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르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에 동방박사가 찾아왔고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헤롯이 그대로 듣고 실행에 옮겼다면 몇 살짜리를 죽여야 되겠어요? 1살 이하로 죽여야죠. 2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2살이면 어떻게 돼요? 걸어다녀요. 다 걸어다녀 2살이면.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살 아래로 죽여라 라고 하고 말하죠.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예수님의 탄생 직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쯤 왔을까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대략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1년 정도 지난 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러면 마태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알았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초대교회 분명히 다 전승되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왜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 다른 얘기. 그 이야기가 뭐예요? 1장과 2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지금 마태는 어떻게 1장과 2장을 세팅해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방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세팅해놓고
그 이야기 이후에 4개의 사건에서 한 번은 유대인의 메시아, 한 번은 이방인의 메시아, 한 번은 유대인의 메시아, 또한 이방인의 메시아를 차례대로 기록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탄생 이야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가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른 탄생 이야기를 가져다가 본문에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마태가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저 설교 준비하면서 느껴졌어요. 마태의 애씀이, 이렇게 애를 써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구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들을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이방인을 위한,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고 특별한 별을 하나를 나타나게 하셨죠. 특별한 별을 하나 띄우셨어요. 그것을 박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특이함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별을 따라 여행한 거예요. 그 여행이 무려 3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별 따라간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특별한 별, 그 별을 따라서 온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00km의 거리를 걸어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경배를 통해 예수님이 온 이방인을 위한 구주와 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이 일에 동방박사들이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고를 뒤로하고 왕의 탄생을 축하해야 한다고 하는 신념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동방박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사용하여 주님이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점을,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이걸 누가 안 거예요? 마태가 본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고 이방인을 위한 왕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의 책에 가져다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동방박사들이라고 정해서 설교 제목을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동방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동방박사들인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그리고 왕되심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1500km의 길을 걸어왔던 동방박사들의 수고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음을 우리만 알 뿐 아니라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서 주님을 오직 교회 안에만 있어야 하는 주님이라고 주님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켜요. 주님은 여기만 계시면 돼요. 다른 데 가셔서 다니시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우리를 위한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아셨죠, 주님? 교회 안에만 계시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자신의 교회 안에 주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자신의 교회 안에 주님을 가두려고 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도 역시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교회도 주님의 몸이고요, 임마누엘 교회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에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역시 소중하죠.
다른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몸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함께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받게 될 이익에 너무 집착해 있어요. 다른 교회가 아사리판이 돼야 그 덕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몸집이 커지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다른 교회도 주님의 몸입니다. 다른 교회의 아픔이 곧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 교회 안에만 가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이면 되지,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다른 교회야 뭐 어떻게 되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을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존재들일 뿐이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 안에 가두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 주님을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삽니다.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주님을 가두려고 하면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가 가두려고 한다고 갇히시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만만합니까? 그렇게 주님이 어리석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우리만 죽는 거예요. 우리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이죠. 이제 주님을 우리만의 주님이 아닌 세상을 위한 주님으로 고백합시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방인의 메시아로 그리고 온 인류의 왕으로 선포되기 위해 1500km의 길을 걸어오게 한 동방박사들의 수고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사용하여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만의 주님이 아닌 온 인류의 주님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